그 요리문답서 126문 우리 다 함께 문제와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26문 다섯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오늘 저녁에 다섯 번째 강구인데요.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에 보시면 먼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그 뜻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온전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나타나고야 만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본래 말로 된 성경 보면 이 거룩하게 하다, 임하게 하다, 이루어지게 하다 하는 이 모든 단어가 이 단순 과거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순 과거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즉 한 번에 영원히 지속적으로 영향이 혹은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당신이 한번 결정한 그 한 번의 결정, 그 한 번의 섭리, 그 한 번의 선포,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야 만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가 임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결정이 효과가 되어서 발생하고 만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뜻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단순 과거의 형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결정과 의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때, 그것이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굶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기근을 만나서 굶을 때, 혹시 우리가 양식을 먹지 못할 때, 그때는 무슨 때냐? 기다리든지
아니면 정 못 먹게 되면 그때가 우리의 죽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주님 할렐루야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작정에 그 모든 기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이제 다룰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 과거라고 하는 형태를 빌려가지고 이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나? 예를 들면 오늘 이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내일 또 내가 혹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 날 또 옮겨서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는 단순 과거의 형태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결정과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에 통틀어서 짓게 되는 그 전체적인 죄가 한 번의 하나님의 결정과 동작으로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영향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너무 그래서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 빨리 하게 되죠. 다 외우고 있으니까 빨리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 집에서 이 주기도문이 이제 크게 나누어서 6가지의 기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문제지 155페이지 문제지 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용서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쭉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이 용서란 뭔가 해가지고 첫 번째 이 용서가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용서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용서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 보시면 그 용서란 무엇입니까 해놓고 그 밑에 바로 보면은 카파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파르가 무슨 뜻인고 하니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To sm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pour asphalt over, 그래서 아스팔트 즉 역청을 어떤 사물 위에 쏟아 붓는 거예요. 이 붓는 거 우리 집 사람이 요 철자가 틀렸다 그랬는데 이게 디귿이 아니고 붓다 밑에 보면 시엇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옷 맞죠? 붓다, 쏟아붓다, 시옷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란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역청을 쏟아붓는 것인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파라는 뭔가 하면은 역청으로 부어 칠하는 것입니다.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용서라고 할 때에 첫 번째 그 의미가 죄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아스팔트를 우리에게 발라가지고 절대로 다시금 이 죄가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죽음의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죽음의 물이죠. 이게. 죽음의 물이 점점 서서히 스며들어올 때에 우리는 가라앉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뭐 아무리 배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역청에 그 막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죽음과 죄의 물결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우리에게 역청을 바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거는 여러분께서 그냥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집에서 한번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용서가 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살라흐라고 되어 있어요. 살라흐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히브리어 발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라흐. 이 살라흐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to pardon, forgive, 사하다, 용서하다. to be merciful, to pardon, 자비를 내리다. 그 다음에 이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 이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그 맨 마지막 156페이지 맨 위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가볍게 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역청을 발라가지고 죄의 영향력이라든지 죽음의 물길이 넘치지 못하도록,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그게 카파르고, 두 번째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가볍게 해서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께서 지금 문제집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날, 나를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묶여있는 사람, 죄에 잠겨있는 사람은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물에 잠겨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 올리기를 바라고 위로 올라간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잠겨 있어요. 위로 올라가지 못하죠. 진짜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한 죄 용서를 진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유쾌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육신적으로도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이 잘못함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대로 덮어놓고 있으면요, 결국 나중에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 카파르든지 살라흐든지,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전부 다 이 카파르든지 살라흐든지 그 다음에 나사든지 간에 우리 한글 성경에 용서하다, 사하다, 사함을 받다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 용서 받을 때에 그 용서 받을 때에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청을 칠하는 작업이구나, 하나님께서 위로 들어주시는 작업이구나. 나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기는 용서하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56페이지 그 나사 보시면요, 높아지게 만든 거예요. To be exalted, to grow. 점점 높아지고 중요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To increase. 번성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증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요, 이런 현상이 절대로 발생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해적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방백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 들어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증가시키고 번성하게 만든 하나님의 그 방백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증가시켜 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용서에 있어서 이런 세 가지의 현상과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요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용서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죄 용서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더라. 그래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이렇게 병에 고통하고 있는데 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지. 뭐 이것도 좋기는 좋지만요, 요 육신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다시 용서 안 하는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육신적으로는 이게 죄 용서가 제대로 안 되죠. 두 번째, 이게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청을 발라주셔서 참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위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가시켜 주셔서 크게 만들어 주시구나. 그래서 우리 죄 용서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죄 용서 받자. 하나님, 내 믿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00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런 식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떤 놀라운 용서의 효과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오트가 생깁니다. 아바. 이 아바가 생기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육신적으로는 싫고 지성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이상하게 우리가 용서가 아바처럼 자동적으로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제 용서를 받고 제 용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입에 발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은 용서가 되겠지, 두 번은 용서가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처럼 한 번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셔가지고 완전히 영원히 끝까지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번 한 하나님의 그 결단과 결정과 선포와 결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듯이, 그와 같은 동일한 효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되기를 간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용서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입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또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원인 혹은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있습니까? 있죠. 9장 11절과 12절 우리 조금 이따 가고요. 이 대사장이라 할 때 이 가한인데요. 물론 이 동사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코헤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명사는 또 다르죠. 조금 쓰는 게 다르죠. 그 글자는 또 똑같습니다. 뜻도 동사의 원형과 그 다음에 그 근동 지역의 저 비슷한 음가를 가진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걸 추적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3번 문제고요. 3번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 이게 좀 뭐냐 도대체가. 히브리 9장 11절과 12절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 모든 것이 단순 과거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다 하셨다 그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제사장 이 뭐냐 이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번에 단번에 온전히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죄를 대속을 하시고 용서하셨다 그 말인데, 이 가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의 그 3번 문제입니다. 이 가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가한의 의미가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다는 말이 이거 덮어씌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를 그냥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덮어씌워라. 예수님에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잘못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그 가한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가 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추려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뜻이 부자다, 부요하게 만들다, 풍성하게 만들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다시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 희한한, 아주 특권을 누리는, 영적으로 엄청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가한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런 풍성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성령으로 이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죄사함의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이제는 항상 용서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라. 언제든지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라. 그러면 너희가 부요하게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중요한 도식이에요. 그런데 이걸요, 여러분,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이 알다 라고 했을 때 이 헬라 말은요 기노스코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은요 야다라 그랬어요. 우리말은 알다죠. 신약 성경에 쓰는 기노스코는 기노스코로 해가지고 아는 건 아는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식적. 요거는 야다는 경험적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뭔가 하면요, 우리 사람의 존재에서 육으로 아니고 혼으로 혹은 지정하고 혼으로 지정의로 아는 모든 것을 헬라말로 기노스코라고 해요. 이 아는 거. 그런데 영으로서 영적으로 아는 것을 가르쳐서 야다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아는 지식에 지식을 더해서 생긴 결과 헬라 철학, 그것을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왜 초등학문인가 하면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 것은, 이 지식은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머물러 있는 지식이에요. 그렇게 지식이 다르다니까,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는 배우되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는 이까지 설교해요.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나 직접 그 영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건 주기도 끝나고 나서 막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단번에 영원히 결정해서 실시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죄용서의 이 놀라운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실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이게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결국은 영적으로 이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해야 옳리 저렇게 해야 옳리 지식의 판단, 경험의 판단, 이 판단만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한 용서가 너희의 삶에 경험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다 도루묵이다 그 말이에요. 소용없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내 천국 가겠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오히려 빌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저 선을 행하고 그저 용서하고 이렇게 이 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다. 바리새인이다. 위선자가 누가 위선자입니까? 자기는 이 단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직 영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그리고 욕하지 아니하고 대신 선을 빌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나타나도 결국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본질, 아직도 영이 빠져 있는 사람의 본질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17절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 다음 넘어가서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의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이 참 용서에 대한 아주 이 참 중요한 말씀들이 단지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면 이거 안 되고요. 반드시 이것이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돼요. 영적인 수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 이 불신자는 누가 불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누가 불신자인가 하면요, 육하고 혼밖에 없는 사람이 불신자죠. 그래서 불신자는 계속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해요. 믿는 사람, 신자는요,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을 회복해 주셨어요. 영을 회복해 주신 사람은 비로소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진짜 영의 경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뭐 억지로 강제로 됩니까, 여러분? 억지로 강제로 되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